한 주간 새벽기도 쌓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살림 3개국 이제 이렇게 많이 오셔서 헤아려 보니까 19분 오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들어가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직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면 참 사람은 묘해요. 이쪽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는 쪽에 대한 미련이 항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물고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미련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 인간하고 시집을 갈 걸. 사실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아쉬움으로 남아있으면 항상 거기에서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서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너 이 인간 만나야 네 인생 행복해. 이 인간 만나서 서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룩게 해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보내주셨겠느냐고요. 이제 그렇게 믿고 부부로 살고 가정을 이룩하고 살고 그러면 가정 안에 복을 담으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누가 세워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누가 시작하게 하셨는가? 개척 멤버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개척 멤버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를 세우시고 72년 동안 이 교회를 들어 쓰시고 있고,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에 부부의 관계를 앞서서 취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먼저 부부의 관계가 하나가 돼야 돼. 그렇죠? 아빠 엄마가 웃어야 자식도 웃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늘 인상 쓰면서 아이고 그냥 날마다 눈물 흘리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야, 참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 자식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늘 보이면 자식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행복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자식도 똑같이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부터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부터 그저 자식을 보면서 나 너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것이 천추의 한이여 이놈아. 그러면 그 자식이 그 말 듣고 은혜 받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부모님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부의 관계, 특히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 감사하시고 더 많이 웃으시고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그래요. 우리는 미리 땡겨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근데 천국을 분명히 예수 믿고 갈 겁니다.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그러면 빨리 갈까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럴 때 가자고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천국이 좋다고 그러면 그 천국을 땡겨서 사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천국을 팍 땡겨서 그 좋은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너무 일상에서 인상 팍 쓰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왜? 천국이 좋다며. 그 좋은 천국 이미 다 예약을 해놨으니까, 그 좋은 천국 이미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누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천국은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길바닥을 완전히 그냥 금으로 깔았다니까. 저 문 한 짝이 진주라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그런 집, 그런 거처 가지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이 다 천국에 그렇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땡겨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했으면 끝나야지. 근데 마지막으로 하고 한참 길어요. 마치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는데 끝으로 하고 20분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마지막으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단락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요, 우리말 성경하고 다른 영어 성경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비동사라고 하는 이것으로 세 가지가 쭉 나옵니다. 영어의 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되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말하기보다도 어떤 존재, 그것을 강조할 때 비동사를 씁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의 마음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그런 식으로 서로 교인들끼리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보다도 여기에 한 마음을 같이 하는 존재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동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강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동사라고 하는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바로 뭐냐면 서로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을 갖는 존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함께 어울려서 살지만 천국 가서도 다 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돼서 살자고요. 그게 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다 갔는데 보기 싫은 사람을 딱 만나서 인상 쓸 거예요? 아니면 천국 가면 얼굴 펼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얼굴 펼 것 같으면 이 땅에서도 서로 얼굴 피고 서로 그냥 하나가 돼서, 아멘,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궁율이, 여기에 이제 그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동정하는 존재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누구에게 쓰여진 단어인가? 예수님에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은 받으시되 뭐예요? 죄는 짓지 아니하셨다 하면서 거기에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정하는 존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것이 체휼이에요. 그게 동정이라 이 말이에요.
교인들끼리 한 사람이 막 슬픔 속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나도 공감하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게 교인이지. 어느 교인이 잘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교인이지. 한 사람이 너무 이게 잘 나간다고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뒤에서 막 뒷담화나 하고, 그 교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그냥 여기에 동정하고 체휼하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존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 이제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궁휼하는 존재가 되고 또 하나 겸손한 존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어떤 행위를 그것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은 우리는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셔요. 존재 자체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갚아주는데, 갚는다, 영어로 repay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오늘은 좀 영어를 좀 써볼게요. 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음식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것을 페이한다고 그럽니다. 물건을 이렇게 집으시면 여기 캐시데이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페이를 해요. 크레딧 카드로 하시든지 현금으로 하시든지 돈을 지불하는 것을 페이한다고 그래요. 근데 리자고 하는 말이 붙으면 리페이, 갚아준다, 그 말이 됩니다. 여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첫째, 악을 악으로 리페이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욕을 욕으로 리페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했으면 여기서 리페이하는 것이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에서 교인들께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은 참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욕을 내가 먹어버리면 그 욕은 나에게 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딱 보면서 당신 왜 이렇게 게을러? 그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게을렀다고 욕해? 당신은 얼마나 더 부지런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욕을 어떻게 해요? 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을 딱 먹고 내가 게을르구나, 게을르면 안 되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욕을 먹는 거예요. 당신 이거밖에 할 줄 몰라? 욕을 먹었어요. 그 반감으로 아 그래? 그럼 내가 더 못하지, 더 안 할 거야. 그것은 욕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욕을 먹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에 대한 나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욕을 먹지 않음으로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대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리어 반대로 어떻게 하는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리페이 하라고 그래요? 복으로 리페이 하라, 이 말이에요. 도리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 이 도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하니까. 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산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말하고 살아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게 아멘. 그래서 도리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할 여기에 참 여기에 그 말씀을 여기 9절 말씀에 도리어 복을 뭐라고요? 빌어라. 복으로 리페이를 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나도 복을 받고 나에게 욕을 하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도 함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따라서 하십니다. 땅에 모든 족속이 크게 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 그가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는가? 형통의 복을 줬습니다. 누가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유통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저주의 유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의 유통자로 하나님이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저주받고 똑같이 멸망하고 똑같이 심판받을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잘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이 성광교회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고, 아멘입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여러분요, 교회가 그런 복이 임할 때 그 복이 우리 가정까지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세워져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천국 가고 저 사람도 천국 가고, 성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서로를 보시면서 천국에서도 만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시편 34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이, 자 보실까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10절에 사실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도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는 바로 여러분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오늘 이 3교구 이 지역의 이 찬양의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를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이 시간 아멘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게 참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바라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다는 이야기는 저항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강의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한글로만 이렇게 읽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의 살림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가 복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편 34편의 이 말씀의 배경이 다윗이 쓴 거예요. 어느덧 썼는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쓴 시입니다. 이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가자 지구 뉴스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부근에 살았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거기에 5개의 도시국가를 가지고 나라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5개의 도시국가를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를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 마치 애굽의 모든 통치자를 바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애굽의 전체의 통치자를 바로라, 일반 명사로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를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비멜렉 구체적인 사람은 아기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사람이 통치하는 시절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막 추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막 도망다니다가 굴속에도 들어가고 아둘람 동굴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도저히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가요. 그래서 블레셋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여러분, 다윗과 블레셋의 관계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다윗이 17살 때 목을 쳐서 죽였던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철천지 원수인데 원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은 통이 커서 다윗을 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부하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고, 지금은 저렇게 고개 숙이고 오지만 때가 되면 우리나라 점령할 사람이라고, 당신 가까이 두면 안 된다고. 이 다윗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내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행세를 합니다. 문에다가 막 그적거리고 막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렇게 보니, 야야 저거 다윗 저거 저 장군이라고 그러더니 완전히 미친놈이다, 죽이지 말고 야 쫓아 보내버리라고.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내가 살기 위해서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행세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나면, 살아난 다음에 자존심이 어떨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해서 미친놈이 됐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서 살아난 살놈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순간에 미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미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난 살놈이 된 거예요. 놈자를 붙여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오히려 그게 더 원색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래서 살아났기 때문에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끄적대던 자신의 행동 그 자체에 상처가 남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실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라도 나를 살리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복을 빌어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여러분, 내가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든지 아니면 나에게 오든지, 그게 교인들입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복을 비십시오. 아멘입니까? 다른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인들끼리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복을 비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복을 빈 그 복이 그분에게 가든지 아니면 나한테 도로 오든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게 교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복을 빌겠습니다.